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죄를 알지 못하셨던 분을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죄를 만드셨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대속의 역사를 설명하며 그렇게 하신 궁극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셔야만 했던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간략하지만 매우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멸망의 길을 행하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은 결국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으며 영원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원래의 의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은 이제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백성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반드시 되찾고 마시는 멈출 수 없는 열심입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 그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힘주어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다시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시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한 가지의 뜻을 합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가 죄인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마르티안 에포이에센, 이 의미는 죄와 동일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동일하게 만드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인을 한 자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 되시고, 간음한 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간음한 죄인이 되시며, 도둑질한 자들을 대신해서 무죄하신 주님이 도둑질한 죄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고집스럽게 제 길로 행하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그 고집스러운 양이 되어 주셔서 그 어리석은 양이 감당해야 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며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모두 주님께서 범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인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와 자신을 동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으로 하여금 모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이셨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도이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희생의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실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그분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시고 완벽 그 자체이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깨뜨리거나 변개하시거나 그것을 뒤집는 법이 어떤 경우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인 인간과는 달리 언제나 변덕스럽고 그 마음이 쉽 바뀌는 우리와 같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존재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어떤 오류를 다시 고치고 수정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 약속을 깨뜨리고 일관성도 없고 언제나 마음이 변화무쌍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냥 자비롭게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주인을 용서하고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쉬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그가 창조하신 인간의 작은 결함조차도 매우 큰 것으로 여기시지만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는 자신의 치명적인 큰 결함조차도 사악한 모든 그 죄악들조차도 아주 작은 것으로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흠결이 많은 인간과 완전 무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면 간단한 문제인 것을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식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쉽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만 했는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국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고 그 믿어지지 않는 일이 어느 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생애적인 감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는지를 이전의 시대에는 알 길이 묘연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영상으로 녹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만약에 누군가 출산을 하는 장면을 촬영을 했다면 아이가 다 자란 이후에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던 그날의 모든 모습들을 선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가운데 마지막 외마디 절규 속에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아기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자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관념적으로만 여기다가 실제로 그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에 깊은 감사와 감격이 생기지 않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어떻게 우리를 born again, 다시 낳아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고통의 대가와 고결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를 통해서 영원히 건널 수 없었던 강을 건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지만 놀라운 일이 죄인들을 위해서 영벌을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시간 전 천상에서 이 일이 계획되어졌고 2000여 년 전에 그 일이 실행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게 하실 분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인간이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그를 매달아 죄인 아닌 분을 죄인이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분이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주저하지 않으시고 결행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의를 충족시키고 타락한 인간이 영원히 잃어버린 그 의를 다시 회복시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모든 법적인 필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원래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다시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진 조각이 그 조각을 만드신 분에 의해서 다시 원래의 모습과 형태로 되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무수한 금과 작은 조각까지 다 맞추어서 조립되고 봉합된 것은 아닐지라도 오랜 시간의 막대한 수고로 원래의 형태의 조각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의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모든 죄의 문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의 의도, 영원한 생명도 모두 다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며 영생하는 삶을 얻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도록 우리 각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알라고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거듭 찾아와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지옥과 방불한 고통으로 가득 찬 날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대속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감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다시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이 복음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을 듣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멈추어 세우고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식어지고 굳어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성찬의 자리에 초대되므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고 너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주의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받음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은혜의 만찬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그 아이의 부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음탕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부모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흉악한 범죄자가 되었더라도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만큼은 그의 부모에게 그는 세상 전부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실지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던 날에 그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도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언제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통해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의를 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흙탕물을 온 몸에 묻히고 뛰어들어 왔어도 아이를 다시 깨끗하게 씻기는 그 어머니처럼 오늘도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유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나아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순례의 길을 동행해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부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은혜의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주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